안녕하세요.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오늘 또 주겹산 자락에서 이렇게 시원한 언덕막에서 날이 무지하게 더워요. 더워요. 비가 한 2주간 안 왔어요. 그렇죠? 아주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는데, 자, 우리 장로님 모시고 또 오늘 요셉 이야기 이어서 듣습니다. 자, 먼저 찬송가요. 악기는 엘토 색소폰으로. 네. 안녕하세요. 직동교회 박순현 장로입니다. 네.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입니다. 목사님들 구약에서 설교하실 때 예수님을 얘기 안 하는데 답답해요. 하지만 구약에도 신약에도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주인공 빠진 설교는 헛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귀도 전해요. 마귀도 전해요. 거짓말인 줄 알아서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 저 마귀가 시험할 때 시편에 있는 거 가지고 그렇죠. 야 성전에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해서 네 발이 부딪히지 않게 받들리라. 그게 시편에 있는 말씀 마귀가 인용한 거거든요. 그거 뭐 하나님 말씀 전했다 해서 유명한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뭘 갖고 하는데요?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해요. 뭐 안식일교회가 다른 거 갖고 해요? 신천지가 다른 것 가지고 저러저러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 가지고 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단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예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개신교 통합 측이나 합당 측이나 뭐 감리교나 왜 정식으로 교회 신학교 나온 분들이 왜 예수님을 안 전해? 예수님 없으면 그 이단일이니까요.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신학교 안에 이단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 소리 안 들으시면 꼭 예수님 그냥 예수님만 해도 안 돼. 50점밖에 안 돼. 예수님의 십자가 피 이것이 정통 복음이에요. 80의 생명이에요. 생명이 어디서 온다고? 피에서 오는 거예요. 죄 사함이 어디서요? 예수님 피에서 오는 거예요. 피 없으면 안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서 죄도 사하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아야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는 거라고 말입니다. 하여튼간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차서 그래서 입만 벌리면 예수님이 나오는 그런 목회자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자, 악기는요. 과일님 TV. 일리 TV 백대도 목사님 구독 좀 꼭 눌러주세요. 꼭 있으면 좀 천명됩니다. 조금 있으면. 조회수도 좀 많이 보시고요. 네.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힌트만 읽어주세요. 네. 자, 이 시간에는 옛날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듣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오늘 제목은 좀 긴데요. 이 시간 제목은요.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오고 요셉과 형들의 만남과 예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만남. 뻘꾸로 그거죠. 그렇죠. 이 원수지간에 만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는 참 마음 상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한번 이제 보면은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그림은요. 오늘 우리가 큰 그림은 무슨 이제 성경을 한 장 소개해 드릴게요. 네. 창세기 45장 5절에 준 말씀인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팔았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자, 요것이 예수님의 밑거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만날 때, 네. 자, 찌른 데도 본다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데도 본단 말이죠? 네. 이제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알고 막 찌르고 그냥 마음대로 했었는데, 그분이 총이란 말이죠. 왕이란 말이죠. 야, 근데 왕하고 이제 역적이 된 거죠. 죄인하고. 난 예? 죽었다 이제 난 이게 죽었다 생각하는데 정 반대로 된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했을 거죠?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원수 갚죠. 글쎄 갚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만남이 껄끄러우면서도 이제 껄끄럽지 않게 예수님이 이제 그 요셉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 보응은 다 받고 했어요. 먼저 이제 그래서 네. 성경 내용을 또 추려서 그렇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합시다. 자 이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서 와 몰라보게 됐잖아요. 와 종으로 저 죄인 돼서 감옥살이 하던 사람이 총리가 돼서 야 이거 뭐 백성들 앞에서 군림을 하니까 이제 총리는 얼굴을 쳐다도 못 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이제 흉년은 지나가고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이 소문을 들으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다 하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 아들들 보고 열 아들 보고 야 내가 들으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저 약대 낙타 가서 좀 사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열 형들이 낙타를 타고 돈을 가지고 자루를 가지고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양식 파는데 탁 갔는데 뭐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으리으리한 그 높은 데서 이렇게 다스리는데 보니까는 저 요셉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곡식 그냥 막 사고 아우성인데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형들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형들이 보이면서 자기 판 그 생각이 날 거 아니야. 나겠죠. 그래서 이제 야 우리 형들이 왔구나. 그리고서 이제 그냥 순수하게 형님 오셨어요. 잘 오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골탕 좀 먹이고 그렇죠. 이제 좀 혼 좀 내기고 혼 좀 내기고 그러나 이제 사랑할 건 사랑하면서 혼을 내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처음에 밑거름이 이제 그렇게 가지고선 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보고 당신들이 뭐하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서 사는 한 가족의 이렇게 사람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얼굴도 못 쳐다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셉은 보니까 형들이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우리나라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이거 곡식을 뺏어가려고는 간첩이로다 그랬어요. 정탐이라구나. 아니다. 우리는 정탐이 간첩이 아닙니다. 야 간첩이라는 소리를 때 뜨끔했을 거야. 그렇죠. 야 이거 우리 이제 나가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가면은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잡혀 죽나 보다. 그렇죠. 죽었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나오기 직전에는 마음을 못 놓는 게 북한이야.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 한마디에 떨었어.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부고사장아가 하느니가 총리님 우리는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의 엄마가 있고요 12 형제가 원래가 있었는데 그 11대는 나가서 죽었는지 안 보이고요 본인이 거기 있는데 그렇죠. 저희들을 팔아먹고
그게 나가서 왔고요. 음. 동생은 지금 저 아버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요셉이 이제 또 보느냐고. 야, 너희들이 동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로만 갖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동생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러면서 이제 무조건 이제 처음에는 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들을 3일 동안 다 몽땅 가둬버렸어. 그렇게 그냥 물만 주고 이제 먹은 것만 주고. 그러면서 3일 후에 이제 또 일을 해주는 거예요. 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너희 부모 저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야 곡식단 가서 모시고 하고 올 적에 이제 저 막내 꼭 데리고 와. 내 막내 얼굴 보면 절대 저 내 얼굴 못 봐. 아 그래. 그리고서 이제 또 시무원을 갖다가 볼모로 잡아놨어요. 그리고서 이제 강제로 이제 저 자루에다가 이제 곡식을 해가지고서 이제 갔단 말이죠. 그래서 가다가 객점에서 이제 저 짐승에게 먹이려고 보니까 돈들이 그냥 있어. 야, 이게 우리 돈까지 그냥 두고 왔다. 이거 큰일 났다. 야, 그냥 그러면서 야, 그거 봐. 그러니까 요셉이 애호라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살려줘야지 말이야. 지금 요셉 피값을 물게 된 게 아니냐고. 지금 요셉의 집값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자, 지금 그건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갖고서 이제 저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한 거야. 아버지, 그 여기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리 집안에 세세게 묻고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예, 살아계세요. 건강하냐? 예, 건강하세요. 아유, 그저 또 뭐 동생이냐? 예, 있어요. 이름이 뭐냐? 베냐민이에요. 야, 동생 뒤로 와라. 아니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에 야 이제 이놈들아 미쳤지. 야 이제 요셉도 나가서 죽었고 너 시몬도 지금 잡혀 있어서 나올지도 모른단 말이지. 시몬도 죽었고 야 베냐민까지 뺏어가려고 하느냐. 야 그러면 나 이제 진짜 이제 음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유 어쩌면 야 내 동생이 있다고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아니 거기 저 총리라는 사람이 우리 집안을 자세히 묻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저 도움이 될까 하고 해서 그저 예 그래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 그 총리가 내 동생 데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맨날 며칠 가서 가져온 식물을 다 먹었어요. 그 아버지가 야 아들아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곡식을 조금만 사와라. 그랬더니 아버지 우리 못 가요. 저 베냐민하고 데려가면 가죠. 베냐민 아니고는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절대 아주 내 동생 아니면 내 얼굴 못 본다고 그랬어요. 이야 어쩌다고 너희들이 이 동생이 있다고 그랬느냐. 이제 루벤이 들어가서 사장을 했어요. 아버, 내가요, 내 아들 둘이 저 볼모로 잡을 테니까요, 만일 내가 저 베냐민 안 데리고 내 아들 둘을 죽이셨어. 그것도 안 통한 거야. 나중에 저 유다가 들어가서 아버지요, 내가 아주 책임지고 베냐민을 꼭 데려다가 아버지한테 둘게요. 그리고요, 이제 벌써 이런 일 했으면 2번은 갔다 왔겠어요. 그런데다가 뭐 아버지도 별 수가 없잖아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래 내가 베냐민을 보낼게. 뭐 죽어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저 다 생명을 그저 도로 보내주시기를 원하라 하고 이제 베냐민을 이제 보냈죠. 이제 베냐민 갔어요. 가서 이제 보니까는 이제 요셉이 보니까 베냐민 다 왔어요. 자기 혈육의 동생이 왔으니까 얼마나 저게 못 보다가 보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당장 이렇게 해서 베냐민아 나 요 형이다 그러고 싶은데 지금 형들은 더 이제 용돈을 내줘야지. 교육을 잘 가르쳐야죠. 그래갖고서 시집을 딱 대고 시커 울고 와서 씻고서 야 너희들이 얘기하는 이 막내 동생이냐. 예, 내 이름을 다르게 베냐민이냐 얼굴 들어봐라. 자기가 복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그 애굽에 그 음식 만드는 사람하고 이 사람들하고 점심 먹을 거니까는 이제 찾아내라라. 그래서 점심도 루벤, 시므, 레위, 유다 뭐 이렇게 해서 하죠.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차례대로 쫙. 응. 그래서 한문으로다가 계급 질서 순서. 아유, 그건 뭐라 그러나. 하여튼간 순서대로 딱 해왔어요. 베냐민 모가치를 이만큼 더 크게 주고. 그러니까, 저 형들이 이제,
집안으로 끌려니까 야마 이제는 우리는 이제 노예로 삼으려고 그래. 우리 이제 꼼짝없어. 우린 죽었어. 그래 이제 요셉이 피값은 물게 생겼어. 야 이제 우리 이제 끌고 들어가서 이제 우리 이제 이 낙이 다 묻었대고 우리 이제 종으로 팔아먹을 거야. 근데 그러면서 들어갔더니 음식을 차려놨잖아요. 보니까 순서 차려놨어요. 순서 장유서, 장유서. 이게 우리 어떻게 순서를 알지? 장유서. 아니 먹어보시면 이상하단 말이죠. 야 이거 12명의 순서대로다. 왜 얘기 다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말을 많이 안 하고선 이제 그렇게만 하고서 이제 저 사람들 보고선 하여튼 자루에다가 물고하고 다 넣고 내가 먹는 차를 베냐민 자루에다 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모든 약대에다 집어 야 던지를 놓구나. 그래서 종으로 팔아먹질 않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안심하고 막 이제 떠나는데 얼마쯤 가다가 저 요셉이 사람을 보냈잖아요.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말을 타거든요. 야이 나쁜 놈들아, 나쁜 놈들아, 서서 야. 우리 주인이 저 총리께서 그렇게 말이야 은혜를 베풀었으면 말이야 너희들도 사람이라면 말이야 좋게 해야지. 에? 그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주인이 마시는 잔까지 훔쳐가 이런 못된 놈들. 그러니까 형들이 그냥 사파르게 질려갖고 지금 가뜩이나 지금 죽겠는데 그냥 닥치는 것마다 이제 악질하네요. 그 마음 고생이 어떻겠어요. 형들의 생각에는 동생 팔아먹은 거 아주 죄를 단단히 치르는 거죠 지금. 흘려내리는 생각은 못해. 여기서 벗어날 생각을 지금 어렵겠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절대 그런 일 안 합니다. 알았어. 그러면 검사보면 알 거야. 하여튼 너희들 저 부대에서 어떤 녀석의 부대에서 나오든지 나오면은 종이 되고 너희들은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루벤 자르손 이렇게 이제 베냐민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찢고 울고 불고 다시 이제 끌고 들어가야 요셉이 그때는 딱 야,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 왜 몰랐느냐. 너희들이 야 금잔을 훔쳐가다니 야 너희들 저 금잔 나온 놈만 잡아서 종으로 살고 나머지는 올라가. 그러니까는 아닙니다. 우리 동생 없으면 안 됩니다. 이제 유다가 또 나가서 또 얘기했지. 종으로 하여금 총리께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지금 만일 이 베냐민이 안 가면 이 아버지하고 아버지 생명하고 이 베냐민 생명하고 결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베냐민이 안 가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차라리 내가 베냐민 대신 이 총리의 종이 될 테니까 저를 종으로 삼으시고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주세요. 그래야 베냐민도 살고 아버지도 살죠. 만약 베냐민 안 따라오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내 가정이 잘 돌아가는구나 이제 확인을 했어요. 이게 그동안 그 정을 참느냐고 얼마나 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그냥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감동을 받아가고 그냥 요셉이 그냥 막 폭발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은 물러가라. 물러간 다음에 형님들이여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흉년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나이다. 배란간 그린가는 형님들이 어항이 벙벙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냐민 맨 끝에 말해서 베냐민아 나 형이야. 그래서 그냥 둘이서 어글막하고 막 울고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형들도 루벤 마청서부터 이렇게 껴안고 울고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음으로써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있습니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저 자손들은 내가 공개하겠습니다. 형님들은 올라가셔가지고 다투지 말고 올라가셔가지고 엄마 아버지 다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버지와 여러분들을 다 흉년이 끝나도록 잘 공경하겠습니다. 야, 형들이 죽을 줄 알고 노예가 될 줄 알았는데 그동안 마음고생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요. 야, 난 모른 데 가서
이게 그냥 보통 일이겠어요? 그렇죠. 이야, 이거 꼭, 뭐 꼼짝 못하는 거지. 음. 야, 그래갖고서 이제 형들이 이제 신이 났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음. 뭐야, 이제 뭐 음식을 주는데 그냥 개념이한테 이제 뭐 옷도 많이 주고 이제 그리고서 이제 부모 태우고 이제 말도 보내고 마차도 보내고 말이야. 그리고서 이제 보냈잖아요. 형들이 가자마자 제일 먼저 아버지 요셉이 살았어요. 그 얘기가 아니야. 요셉이 살았어요. 뭐야? 요셉이 어떻게 살았어? 그게 쫙 황방이제 그런데 보니까는 자기 집에 오면 말이 있고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자기들 태러 온 그걸 보고 진짜 요셉이 우리를 태우러 그랬구나 하고서 야 촉하다. 내가 요셉에 살았구나. 내가 지금 죽어도 요셉만 보고 죽으면 한이 없다. 가자. 그래서 이제 부모를 다 끌고서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고센 땅에서 살았잖아요. 10년 다 끝나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만났는데 껄끄러웠었지만은 나중에 좋게 해서 오히려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이 덕이 됐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예수님의 이제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요것은 이제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요 대목을 예수님께로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앞으로 성령에 보면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십자가 못 박은 자도 볼 것이고 제사장도 볼 것이고 장로도 보고 바리새인도 다 볼 거라 그 말이죠. 자, 볼 텐데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형들이 마음고생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2000년 동안 이 형들의 마음고생 당한 것처럼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2000년 동안 각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나라 없이 흩어지고 저 히틀러 앞에서 600만이 죽고 이게 좀 형들이 지금 그 요셉을 팔아먹고 당하는 고초라 그 말이죠. 이게 엄밀하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선 지금 받는 마음고생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고생도 하고 육신의 고생도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마음고생을 하고 살았다 그 말이야. 이게 그 그림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지금 요셉 앞에 큰 고생을 당하는 것이 이 그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인 대가로 가서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한 그런 그 아픔을 당했다. 요것이 요셉의 지금 한 말이 그 말이라고 말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지금 원수끼리 만났잖아요. 원수끼리 만나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요것을 갖다 또 예수님께로 붙인다면은 이제 예수님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하고 형들하고 만나듯이 예수님하고 이제 저 제사장 뭐 장로 다 요셉의 형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들하고 이 세상 끝날 때가 틀려서 만날 거예요. 만나서 저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런 말씀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의외로 요셉이 한 말과 같이 당신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그 그림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진짜 이제 그림을 보는 거예요. 진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제사장 저 요셉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다 놓지 않고 미디안 상구들이 팔아먹지 않았다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흉년은 어떻게 견뎠을까? 그렇죠. 못 견디죠. 그렇죠. 그러니까 팔아먹은 게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잘 살려고 오신 것이에요? 죽으러 오셨죠?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성경에는 이야기할 말이 참 많더라니까요. 지금 요셉 얘기가 예수님 얘기로 옮겨 붙은 거란 말이죠. 본 그림으로 온 거예요. 자, 요셉의 형들이 팔질 않았으면
오히려 흉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한테 팔렸어요? 집안 사람한테 팔렸어요.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팔리듯이 예수님은 같은 민족이잖아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예수님의 친척들이란 말이야. 다 한 민족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 다시 만날 때 예수님 앞에 서면은 야 틀림없이 예수가 우리를 복수할 것이다. 틀림없이 야 너희들은 나를 죽였으니까 지옥 안방으로 가라. 그럴 것이다. 그럴 거야. 그래서 저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불불을 떨듯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요셉의 한 말을 그림을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 못 박게 한 대제사장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대. 당신들이 나를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근심하지 마소서. 그런 말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 왜 그런 소리 할 것 같아요?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죽였으면 예수님을 죽일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빌라도 갈 때 빌라도는 뭐라 그랬어요? 난 이 사람을 재판하보다 죽일 자가 없어. 죽일 생각도 없었어요. 안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이 안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안 죽이면은 이방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안 죽여. 그러면 예수님을 죽기 위해서 하는데 예수님은 죽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야 너희들이 나를 안 죽이면 내가 스스로 가서 죽겠다고 스스로 자결하는 이게 자결이죠. 그건 아니야 또. 재물에 양이 자기가 재물됐다고 자기 스스로 목 빼서 죽는 양이 어딨어요. 누가 죽여요? 제사장 레위 지파에서 죽여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 대제사장은 그 다 잡은 피를 가지고 제사만 드리는 거지. 그 잡는 거는 레위 지파 일반 제사장들이 이게 잡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나 바리새나 장로들이 예수님을 안 죽였으면 예수님 죽으러 오셨는데 죽일 사람이 없으면 안 죽고 그냥 늙어서 그냥 돌아가셨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분명히 빌라도 앞에 그랬어요.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나쁘다 그랬어요. 그 죄값은 치르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관계는 이건 하나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런 거는 우리가 월권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가 많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따먹었다. 그럼 아담이 구원 받았겠느냐 못 받았겠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따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저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지 말는데 우상을 많이 섬겼는데 그가 구원 받았겠느냐 못 받았냐. 신천지에서는 솔로몬 구원 못 받았다 그래요. 아담도 구원 못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액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제 주의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한 저 하나의 저 배우 역할을 한 거지 대형 역할을 한 거지. 여러분들 저게 마음이 좋은 사람도 악역을 하면요 그 사람이 전부 다 나쁘게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저 여자가 저 아주 얄미운 며느리 역할을 해봐요. 저 시장에 나오면 여자들한테 욕 먹는데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악역을 한 거란 말이야. 솔로몬은 그건 하나의 역할을 한 거지. 솔로몬이 뭐 구원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놓고 뭐 구원 받았냐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뭐 요나 보고 불순종이라 그랬는데 불순종하는 게 요나가 구원 받았어요? 아니 저 신학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요나의 표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도 얘기했고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값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판 것을 마음고생 받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고생해요. 그렇죠. 그건 말이 그렇죠. 그렇죠. 와, 야, 이게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못한 거야. 이제 우리는 종으로 죽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좋아졌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마지막에 예수님 만날 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예수님을 저렇게 높으신 분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우리는 뭐 별 핑계도 될 것도 없고 우리는 별 수 없이 죽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나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죽였다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하여튼간 누군가가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이방의 빌라도가 죽이질 않고 이방 사람이 죽일 수 없으니까 전상 유대인들이 죽이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 손에서 팔려가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 그림을 보니까 아 같은 족속에게서 이렇게 죽임을 받았구나. 그 대신 요셉과 원수 형들도 끝마무리는 좋게 마무리되듯이 예수님도 자기를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충분하게 이제 고생을 받았으니까 마지막에 구원의 문제에서는 너그럽게 이렇게 하나가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한번 봤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요셉의 그림을 통해서 요셉의 총리가 됐죠. 요셉이 판 것이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만일 저 동족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님 구원의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동족에게 해를 받으신 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손해를 본 거다. 그리고 요셉의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선 모든 것을 좋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과도 좋게 평생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자기를 십자가 못 박은 자에게 위로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도 좋게 하실 것이다. 그건 예수님과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간에도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간 구약의 그림을 보서 그림의 원그림은 이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마음속에 가득한데 입으로 설명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이 땅의 모든 교역자들이 주의 말씀 읽을 때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 영감을 주시고 영안이 열려서 그때 거기 있는 사람만 보지 말고 글씨만 보지 말고 그 속에 감춰주신 맥을 찾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교인들이 바로 믿어서 이 나라도 복을 받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도록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